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그 내 문제가 뭔가를 좀 들여다봤더니만 유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자신이 가진 유산을 형제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공정치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나보다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받은 그 유산이 좀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 분쟁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래, 뭐 네가 옳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접근하시지를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뭘 보셨느냐?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봤더니만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탐심 잘 아시겠지만 탐심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앞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그 탐심과 연결된 부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계속해서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18절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곡식에 또 내 곡간에 5번이나 계속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즐기고 편안한 것이 제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일단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인 거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하잖아요. 누굴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새벽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나쁜 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보잖아요.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의 그 말씀 여러분 시제를 보세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넌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정말 예배하는 것, 내 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염려로 마무리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4가지의 이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로 좀 보시죠.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 비교를 하세요. 뭘 비교하세요?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고 몸과 의복을 비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고요. 또 몸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몸과 목숨을 관여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냥 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잖아요. 까마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까마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새까지에게도 어떻게 한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니 그 부정스러운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또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해봐라. 아무리 한숨을 많이 쉬어봐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해서 사람의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어라.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염려를 아무 많이 하고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한숨을 많이 쉬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무엇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서 들의 들국화 또 꽃, 풀 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들에 핀 꽃이나 들풀에 대해서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키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키우시는 분.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네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31절을 좀 보세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탐심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돈을 저축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돈 중요하고 필요하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앞에서 쩔쩔 매는 경우는 내가 있지 않은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또 그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필요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